여러분, 그 어니 젤린스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썼던 책입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문구입니다. 이런 문구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는 그 강아지 조그만 게 있는데 수원이라고, 무슨 종이죠? 네? 말티즈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원이가 이런, 가끔 이제 저한테 엉뚱한 얘기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런 적은 없어요. 이런 적은 없는데 그렇게 이상한 애는 아닌데 만약에 이랬다면 어떡할까요? 아빠, 이 소원이가, 이 말티즈가 갑자기 호랑이처럼 커져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저한테 맞지요. 그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 제가 정말 우리 아들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걱정.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걱정을 몇 퍼센트나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우리가 무려 우리 걱정의 40%를 이런 식으로 걱정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런 걱정하시는 거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걱정 많이 하지요. 일종의 후회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왜 라면을 먹었을까? 오늘 이 풍선 같은 얼굴을 어쩌면 좋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이미 엎질러진 거예요. 왜 라면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걱정이 우리가 하는 걱정의 무려 3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에 해당하는 사소한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런 고민. 아니면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래봤자 모델은 똑같은데, 그죠? 뭐 그런 고민.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주일 아침마다 해요. 이 넥타이를 맬까? 저 넥타이를 맬까? 그게 그건데, 아예 순번을 매겨놓고 그렇게 매기도 하고, 이런 고민 하기 싫으면 이제 아무나 이제 거기 서 있는 하원이나 시원이 불러서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구태엽이 필요 없는 거죠. 또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도 걱정들 해보시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갑자기 뭐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제 최고치 아닙니까? 1,6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다들 걱정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없어질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내 능력 밖의 일인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우리가 하는 걱정의 마지막 4%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탓할 필요 없어요. 치우면 돼요. 그죠? 그런 경우는 내가 청소를 하면 말끔하게 해결될 만한 일인 겁니다. 이런 걱정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결국에 이 통계가 말하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이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될 것들을 걱정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 뭐 한자로 하면 염려가 되겠죠. 이 염려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붙들려서 막 상황을 오히려 더 나쁘게 몰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요,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염려를요, 나쁜 것으로 여겨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키가 왜 이렇게 안 크지? 그렇게 염려한다고 키 절대 안 큰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말세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세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방탕함,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우리는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방탕, 그거 나쁜 거지. 술 취약, 이거 신앙인이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염려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방탕이나 술 취함에 비해서 생활의 염려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세에 우리를 덫과 같이 물어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으로 똑같이 여긴 게 뭡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쁘게 본 거예요. 안 좋게 본 겁니다. 도대체 염려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염려는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음이 뭐지요? 믿음이 언제 자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서 실천할 때, 적용할 때, 지키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에 딱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게 바로 공간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 구절 보게 되면 거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제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삶이 달라진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떨기고, 그리고 마지막이 좋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는데 결실을 못해요. 어떤 경우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의 염려에 붙들리는 것도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죠. 말씀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엔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염려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적인 죄 있잖아요. 간음이나 도적질 같은 거. 이런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마는 그런 영적인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염려가 영적인 죄냐? 염려를 하게 되는 그 이유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막 염려를 하게 될 때 그 염려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내가 그 일을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사실 옷을 뭐 입을까 걱정하는 것도요, 괜히 옷 잘못 입고 갔다가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이런 두려움들이 오는 것입니다. 일종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불신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영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꼭 윤리적인 죄를 지어야지만이 뭔가 양심에 굉장한 가책을 느끼고 막 회개하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죄, 염려도요, 정말 우리 안에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 마귀가 우리에게 거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염려는요, 우리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아주 강력한 펀치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간음, 도둑질, 뭐 사기 이런 거 우리가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염려는. 그러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잽이라고 아세요? 권투 선수가 이렇게 계속 톡톡톡 치는 거? 마치 이 마귀가 날리는 잽과 똑같은 거예요. 충격이 뭐 큰 한 방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맞으면요, 골병 들어요. 골병 들어요. 마치 잭과 같은 게 이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염려가 우리 마음 안에다가 방을 잡도록 허락하면 안 돼요. 세를 내도록 허락하면 안 돼요. 염려가 올 때마다 그때그때 막 처리해야 됩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방을 잡도록 자꾸 허용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셔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냥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을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죠. 그죠? 어린아이 신앙으로 시작했어도 나중에 장성한 불령애까지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씨 뿌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방을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방을 잡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야, 지금부터 이제 나 염려하지 않을 거야, 이제 염려 떠나가라 하고 결단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그런 노력만으로는 이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 돈 문제, 저 나쁜 사람 문제, 나 저 아주 악독한 상사 문제, 나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내 자녀 문제 염려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더 염려를 안 하려고 발악을 할수록 사실은 더 염려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제자 훈련에 참여한 이제 성도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요 단락을 하게 되면 숙제가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한 주 동안 염려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숙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염려하지 말아 봅시다, 이게 숙제입니다. 자, 이제 숙제를 냈어요. 일주일 뒤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숙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 한 주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평소에 남편 때문에 정말 염려가 많았거든요, 목사님. 왜냐하면 남편이 손대는 일마다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염려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목사님이 이 숙제를 내준 바로 그 지난주에 남편이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실패할까 봐 염려는 밀려오는데 숙제는 내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숙제는 있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염려는 오고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는 오고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이거랑 싸우느라고 한 주 동안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제 숙제 끝냈죠? 저 마음 놓고 염려할래요, 이 말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의지로 발버둥 치다가 결국엔 그 염려에 붙들리고 마는 아주 전형적인 예인 거예요. 아마 우리 노력으로 염려를 떨쳐낼 수 있었다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염려 같은 거 안 하고 살 거예요. 염려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노력으로 그것을 안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해결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재밌는 실험 한번 해보겠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절대 복숭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복숭아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네? 절대 복숭아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지금 말을 할 건데 절대 복숭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복숭아를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복숭아 털 아시죠? 생각만 해도 벌써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 복숭아 정말 싫습니다. 자, 여러분, 복숭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자, 지금 복숭아 생각을 제 말 듣고 안 하신 분 계세요?
이런 빨리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다 복숭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떠올리지 않아야지 해도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저한테 걸려들었거든요. 제 말에 다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생각 말아야지 할수록 계속 복숭아. 저 인간 왜 이렇게 자꾸 복숭아, 나중에 너 복숭아 선물할 거야, 너 한번 털 있는 거 선물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갖고 오지 마세요. 아셨죠? 전 갖고 오려면 다 까져 있는 캔에 들은 거 있죠. 천도 복숭아 이런 거 진짜 갖고 오질라.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복숭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복숭아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딴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세요? 사과? 그 사각사각 씹는 거 맛이 정말 특별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과도 그닥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 사과를 먹으면 신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학교 있을 때 막 샐러드가 나오는데 막 먹는데 속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그 안에 사과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귀신같이 이렇게 골라냅니다. 그래서 사과 저 잘 못 먹어요. 그죠? 자, 지금 제가 이 얘기할 때 복숭아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없을걸요? 제 말을 계속 듣고 있었으면 이제 사과로 넘어가서 사과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복숭아 생각 안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하면 돼요. 사과 생각하면 복숭아 생각도 안 납니다. 이 원리가 신앙적으로요, 우리 삶의 염려를 없애는 데도 적용돼요. 즉 우리 염려되는 상황을요, 염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겨버려요? 주님께로 맡겨버리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요, 주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신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염려를 너희 스스로 떨쳐내야 돼. 결단해. 그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염려는 주님께로 맡겨버려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돌봐주신대요. 자, 주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의 시선은요, 염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앞에 저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 저랑 이제 눈 마주치고 계실 텐데, 제가 저 카메라를 보기 싫어요. 저 안 보고 싶어요, 저 카메라. 제가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감으면 되잖아요. 그럼 뜨면 또 보이잖아요. 저 카메라를 제가 안 볼 수 있는 것은요, 시선을 돌려버리면 돼요. 제가 돌릴수록 저 카메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뒤돌아서서 이 뒤를 바라보면 카메라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시선을 딱 맡기고 있으면요, 염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도 오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내 스스로 염려를 끊어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쭉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일어날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 바라보고 맡겨버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만들어내는 문제 상황 자체를 지금 주님이 없애주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거리를 한 방에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지워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제 주위에 많은 신앙인들을 보니까요, 문제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문제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엇을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주정하는 남편이나 술주정하는 아빠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남편을 없애주시거나 아빠의 술주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남편이나 아빠의 그 술주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마음이 두려워지고 막 쳐다도 보기 싫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웃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는 가운데 나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대가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상춘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감옥에서 일하시는 그 교정직 공무원이셨다고 그래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래서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여주 교도소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간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시지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준비하십시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요, 쉽게 낙심한대요. 갑자기 사람이 확 기운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을 막 포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안 돼, 난 안 죽을 거야, 난 살 거야 하면서 어떻게든지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이런 경우로 간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어차피 수술해봤자 살 가능성도 거의 없고 수술하고 또 항암치료 들어가면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긴 시간을 감당할 수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살 가능성도 없고 그러느니 그렇게 죽느니 내가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수술도 안 하고 항암치료 당연히 안 하고 그냥 시한부 인생 그대로 살다가 내가 복음 전하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주교도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서 여주교도소까지 왕복 4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간암 말기 환자가 그 몸으로 연로하신 몸으로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쉽겠어요? 일반인도 어려운데. 근데 거기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안에서 그분이 이런 고백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되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되어보고 다 해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행복합니다. 이 가난 말기 시한부 인생인 처지에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며 할 일이 남아 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이 장로님은 힘겨운 투병 생활 중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선한 사역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이 장로님 안에게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분 삶에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던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처럼 5년을 더 사셨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그럴 일이 없다고 했는데 5년을 더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그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이 기간 복음을 받은 제소자들 중에 30%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봤더니요,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말씀대로 그리고 선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 정리하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염려거리 많은 분들 계셔요. 저도 알아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도 어느 성도와 잠깐 통화를 하면서 참 이게 큰 염려거리인데, 근데 제가 그 성도 통화할 때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 머리는 너무 많이 복잡한데 마음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귀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잠깐 통화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품고 있지 마세요. 염려를 가슴에 품고 계시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품을 수가 없어요. 염려는요, 주님께 맡기세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역사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혹 염려에게 우리 마음의 방을 내어주며 살고 계신 것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은요,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만큼은 열어주지 마세요. 염려가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멈춰! 이렇게 하시고 이 멈춰라는 올가미로 꽁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주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마음문 못 열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 반석 위에서 더욱 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